성도님들에게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요즘 행복하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행복은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쁘지 않다라는 말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 홍콩 배우 성룡을 다 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룡이 일전에 그 MBC에서 강호동 씨가 진행했던 그 무릎팍도사에 2013년 2월 28일에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서 성룡이 하는 말이 뭐냐?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 자신의 인생이 기쁘지 않다라는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부를 쌓고 명성을 쌓고 또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때가 가장 기쁘지 않은 때이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그 적당량의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또 저도 이제 성공을 한 것 같지도 않고, 또 뭔가 어디 가서 이시황 아세요라면 어떤 소리 들으시죠? 이상한 사람 소리 들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명성도 제가 이렇게 떨쳐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자신은 기쁘지 않다, 지금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있던 시점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이 자신이 기뻐졌답니다. 제가 기쁘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는 기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언제이냐? 그것은 나눠주는 삶을 살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쌓아서 불행했다면 반대로 내가 쌓은 것을 한번 나눠줘 보자, 그때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자 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그 삶을 사는 가정 가운데에 자신에게 참 기쁨이 있었다, 참 행복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는 사실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살 때 비로소 기쁨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진짜 기쁨을 말합니다. 자, 진짜 기쁨이 있으면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가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기쁨과 가짜 기쁨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이 기쁨이 나를 살리는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쁨은 뭡니까? 나를 살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짜 기쁨은 뭡니까? 나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 기쁨을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했을 때 쾌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쾌락에 어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과 담배 아니겠습니까?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이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결코 그것이 자기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에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마약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약은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죽이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시면 이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의 즐거운 것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무엇이 놓여져 있었습니까? 그들 앞에 심판이라는 것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이어도 나를 살리지 못하는 기쁨은 절대로 진짜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진짜 기쁨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이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돕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십니까? 좀 주십시오. 그러면
가진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자들의 신앙이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그때에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는 새생명 축제로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들 많이 초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해야 되는가? 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첫 번째로 이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요,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실상 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지 라고 생각되어져서 전도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전도는 누가 사는 역사입니까? 전도함 가운데에 나의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저와 아내는 급격하게 부지런해졌습니다. 아이가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고 아이가 자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의 삶이 교정이 되는 거죠.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교회 사랑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부목사님들 중에 집에 안 들어가시는 분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안 들어가시는구나.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들을 태어나고 아들을 기르다 보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아들을 위해 살다 보니까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에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10위권에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 기쁨의 지수를 따졌을 때 뒤에서 서너 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중심이 남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어떤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나만 아니면 돼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 말이 유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말들이 유행하는 삶 가운데에, 시대 가운데에 기쁨은 점점 더 사라져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 예수님의 삶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재미없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 흔히 젊은 청년들이 말하는 워라벨, 일하고 노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어떤 그 워라벨조차도 그 예수님의 삶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삶에 즐거울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나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너희가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고 잘 즐겨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타인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시선을 거두고 누구에게 시선을 향해야 됩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눈이 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향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의 시선이 거기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 가운데에
동시에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또한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마라톤 경주를 끝마친 자들에게 돌아가는 왕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은 언제 받습니까? 경주가 다 끝날 때 받는 것이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돌보는 일은요, 한 번만 하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돌보는 이 일,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한 번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면류관을 받을 그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해봤다고 힘들다고 안 해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해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톤이 힘들지만 이 힘든 가운데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왜 기쁨이 찾아옵니까? 결승선이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면류관이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사람 세우는 일이요, 당장에 그렇게 기쁘지 않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어떠한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뭡니까? 언젠가 결실을 맺을 결승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 세우는 일이 결코 기쁘지 아니어도, 좌절되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을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까? 좋아하지 않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수고가 있다면 이건 무조건 열매 맺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당장 그렇게 썩 크게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애씀이 그 사람을 살리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기쁨의 나날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라라는 이 말은요, 병사가 초소를 지킬 때 적의 공격으로 초소를 포기해야 할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 지키고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 계속 굳건히 서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예수를 배신하지 말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많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위교도들, 유대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런 자들 가운데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냐? 지켜라, 주 안에서 너희를 지켜라, 지켜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 성도를 세운다라는 것에 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최고라라고 말하는 요즘 시대, 개인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그 시대 가운데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있고요, 이 위협 가운데 가장 크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많이 흔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흔들리는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함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자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가 감옥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누가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약한 자를 돌보며 동시에 누구를 돌봐야 됩니까? 나 스스로를 돌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 안에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 안에 서 있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금방 타협하고 금방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금방 예수를 배신하기가 일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작습니까? 오늘 오전 중에도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산 곳입니까? 빚값으로 산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결코 세상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시선 가운데에 작아 보일 뿐입니다. 교회를 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보다 작습니까?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세상보다 작습니까? 절대 작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이 흔들립니까?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시선입니다. 주 안에 서 있고자 다짐하는 사람, 주 안에 누군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보다 커 보일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저한테 중등부 사역할 때 아들이 학원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에 한번 1년에 어쩌다 한번 이제 빠지는 거니까 목사님 괜찮겠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거기다 대놓고 제가 이제 감히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는 못했고 그냥 이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였냐, 1년으로 따지면 그 한 번이 그냥 한 번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1년 중에 한 번이 그 친구가 불순종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빠진 친구는 계속해서 뭐 하기가 쉽습니까? 계속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52주 중에 뭐 한 번 빠지는 거 그게 뭐 크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틈이 큰 틈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가 크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혹하는 거죠. 근데 그 유혹에 우리가 하나 둘 타협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마시고 어떠한 것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든든히 서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서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서 있어야 누군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어차피 기쁜 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사람의 뇌 구조가 이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든 인간은 기쁜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인스턴트 같은 기쁨,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는 그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고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기쁨에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기쁨에 현혹되어 헛된 것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